오늘은 정신질병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므로 방임은 치명적 문제가 되주어라는 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3억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12%만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5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하는데 이 중 15%만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6%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자녀나 자신이나 조금 이상이 있다면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인터넷이나 정신건강 전문서적이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정신문제 전문으로 치유하는 전문 목회를 찾아가지고 초기에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치유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질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정신질환은 어려서부터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정신문제와 육적문제, 영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영적, 정신적 분야의 전문적인 책을 읽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려고 해야 되고요. 성령세를 받고 자신을 어떤 상태인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지방에서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본 충만한 교회에 찾아온 목회자 부부에 싫어합니다. 목사님의 무남 동료인 따님이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여러 친구들과 친구들에 모여서 어른들 보는 성인 비디오를 본 것입니다. 보고 나서 잘 지내다가 6학년이 되는 날 목사님의 무남동인 딸이 한쪽 고리를 거의 다 뽑아서 대머리가 될 정도가 되어서 집에 온 것입니다. 이은즉 성인 비디오 볼 때 본 영상이 눈에만 자꾸 눈만 감으면 한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일이 있었으나 사모님이 주의만 주고 혼만 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정신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영적 정신적인 문제 무지하던 목사님도 사모님도 딸의 영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중고등학교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주변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챙겨주니까 더 이상 정신적이고 영적 문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니까. 대학은 집에서 다닐 수가 없는 곳이라 대학 주변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숙소인데 교회 새벽기도를 참석하는 조건을 입주하여 자매가 스스로 숙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아리에서 목사님이 따르라고 동아리 총무를 맡아서 일을 했답니다. 이 자매가 숙소에서 지내면서 스스로 숙식을 해결해야 새벽에 일어나 새벽교회 참석하랴 대학교 공부하랴 동아리 총무 역할이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나 봅니다. 공부하랴. 그러다가 지내다가 5개월부터 꿈속에서 성폭장하는 꿈을 꾸는 등 영적 정신적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드러난 거예요. 방을에 집에 들어가 사모님에게 자기 정신이 멍하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을 꾸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여 도저히 2학기 수강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수두문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딸과 같은 사람들을 취했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 기도원에 간 것입니다. 가니까 기도원장이 20일 금식하면 치유가 된다. 영적 근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모님과 딸이 20일 금식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식한 짓 한 거예요. 무식한데 그 전에 뭐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금식하는데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온몸 기도해라. 금식이 끝난 날에 치료가 되다니 저희 충만한 길을 이제 그때서 알고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목사님이 상태를 보니 영적 전신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자매가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흔들리게 것입니다. 이유는 자매의 육적인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속에 있는 악한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진액이 다 빠진 거예요. 20일 금식하면 다 빼버려가지고. 그 상태는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유명한 한의병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사정 얘기를 정확하게는 보약과 치료제를 처방해 줄 것이니 잘 병원하여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치유가 될 거라고 조언해 보냈습니다. 이 경우는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상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고 영적 정신 문제를 성령사 치유했으면 무사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정신의 분야에 무대하리라 딸을 방치하다가 실패하고 부모가 목회에 정신을 다 투자하고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보살펴 주신다는 아니라고 근거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내다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만든 사람이 된 겁니다. 실제로 사모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건축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돌보시고 치유해주지 않아가지고 저 모양이 되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하니까 원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독자 여러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분들을. 예. 제가 앞으로 여러 번 걸쳐서 강조할 거지만 어려서 잠재해 있는 영적 정신적 문제를 반드시 드러나게 해가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드러나냐? 이 자매와 같이 스트레스, 체력이 약해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드러나요. 그 자매도 마찬가지야. 스트레스, 체력이 약해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말했다고요. 영적 정신적 문제가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방신앙, 영적 검진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검진만 받지 말고 건강검진만 받으려고. 치유는 원시적인 방법이라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체력을 떨어져서 나타나는 영적 정신 문제가 금식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환자를 금식시키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저는 그때 그 얘를 만났으면 제가 안수하고 치료하면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체로 강구하고 치유하도록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들을 옛날에 치유했을 때 그 젊은 애가 25살 먹은 여자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안수기도 계속 하면 고치고 그 다음에 그 한약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약을 먹여가지고 정상으로 고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거 보니까 그러면 과학적이었어요. 박금규 해가지고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정상적인 기능을 만들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음 사람입니다. 저는 실어증과 우울증이 심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 충만한 교회 오게 됐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자꾸 눈에 악한 귀신들이 보이고 밤에는 아예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과 악한 영의 괴롭힘에 1년 반을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과 실어증으로 1년을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여기도 귀신이 있어요 하고 놀라고 또 저기도 귀신이 있어요 하고 놀라고 자다가도 귀신이 나타난다고 소리를 지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길러가지고 미국 유학을 7년이나 다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딸이 연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게 순간적으로 변해버리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못해본 것이 없이 다 해왔어요. 목사님 저희 딸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정자가 회복되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연속의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주간 성령을 채워 안수기도 받으면 정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올라컴퓨터에 계속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 돼요. 안 됩니다. 잠깐 어디 가서 2박 3일 집회에서 하는 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정상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와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 받고 안수받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하면 정상 회복될 것이라 하고 안심을 시켰어요. 본인의 말로는 무당의 옷을 귀신은 밤에 많이 나타나고 흉추가 생기서 낮에는 아파트 문을 열려고 나타나 놀라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헤매며 돌아다니면서 치유하려 하다가 도저히 해결 못하고 국민의 광고와 언어문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니면서 치유를 받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주일날도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영적인 말씀 듣고 영성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치유를 받고 이렇게 간증이다. 몇 시간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면 귀신들이 때로는 울면서 떠나고 어떤 때는 악을 쓰면 떠나가고 어떤 때는 얼굴과 몸을 뒤틀리다가 떠나가고 떠나가면서 각각 형상을 보여주면 떠나갔습니다. 치유를 하면서 자매가 하는 말이 유년시대에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자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질택을 당하면 자매에게 화풀이 했다는 거예요. 자매가 시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그 딸이 시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당하면 딸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를 보면 시어머니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고 있던 폭언을 자매에게 다 했다는 겁니다. 키가 작다, 못생겼다, 공부 못한다. 그러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면 자매 머리를 잡고 흔들어내게 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어느 날인가 안수기도 하는데 목사님 막 부르고 가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엄마가요 내 머리를 잡아서 머리채려고 흔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라 풀어라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안심시켜가지고 풀어냈어요.
어느 사람은 또, 얘가 턱이 딱 돌아가가지고 지체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푸른 다음에, 왜 이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2일 동안 그 지체부자에 있는 데서 자원봉사를 갔는데, 그 애들이 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분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영적 정신 문제가 잠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다가 보니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형이 결국 강한 역사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니까 눈에 그렇게 보여서 나를 놀라게 하고 괴롭혀서 귀신들이 서서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깊은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품을 통해 말도 못하게 떠나갔습니다. 하루에 화장실 한 통이 들어갈 정도 많은 더러운 것과 상처리 떠나갔습니다. 치유됐어요. 쏟아냈다는 거예요. 한두 달 지나니까 잠이 잘 오고 불면증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잘 보이지 않고 밤에도 조용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냐고 여진 아무도 저를 괴롭혀서 그들 끝까지 치유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녀요. 4개월이 자고 5개월 중간쯤 되니까 마음이 상쾌해지고 삶의 생기가 들고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얼마 안 돼가지고 알아서 와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4, 5개월 되니까 이 정도까지 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도 오면 지금도 올라 검토에 집중기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 검토 4일 동안 아니고 뭐 3일이나 이틀만 와도 이렇게 몇 개월만 지나면 다 이렇게 돼요. 내가 그런 것을 그 취미로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떠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속에 일어나가지고 온전히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매가 하는 말이 4개월이 지나고 5일 중간이면 되니까 마음이 상쾌해지고 삶이 생기가 되고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꿀까지 달게 들렸어요. 성령님은 옛날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눈에 말씀이 쑥쑥 들어온 걸 보니까 성령으로 말씀도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또 못 떠날 뻔한 귀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눈에 보던 괴롭히는 귀신들이 이제 봄 햇살에 하얀 눈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이런 고통받는 거 걱정 말고 오세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바로 전문 치유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치유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할렐루야 영광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서부터 정신적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인 정신질환대 50%가 만 14세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한국 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정신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해나간다면 심각한 문제를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걸려버리면 잘못하면 사람들을 못하고 지내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종의 성장통 혹은 사춘기 문제, 중2병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를 알아차리더라도 상태하고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들은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선입관과 부정적인 견해로 치료의 길을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5년 넘도록 성명치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신적, 영적, 우울증 질병 고생을 환자들이 치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가 치유가 됐어요. 모두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고 몰입 집중해가지고 꼭 고치가야 말겠다는 결단을 하고 달려드는 환자는 모두 다 치유됐습니다.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도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치유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계속 치유받으니까 온전한 사람 하나였어요. 5년씩 막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뭐 안 가본 데 다 병원 가도 진단명이 안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다 다녀도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저야 와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차츰 좋아져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체험적 있는 분들. 의지가 부족한 환자는 치유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꼭 치유되는 의지를 가지고 치유가 될 때까지 말씀도 기도하여 치유를 받는다 모두 치유가 됩니다. 의사들은 그럽니다. 정신신과 약을 평생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지병이 없습니다. 누군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와서 끝까지 매달려 치를 받을 때 결단내고 치유받겠다,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덤빌 때 모두 치유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25년 세월 동안 의지를 가지고 다니며 치유를 받은 환자는 모두가 완쾌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거 다 완치돼가지고 약을 끊을 정도 완쾌가 됐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방에. 그러니까 좀 1년 있다가 개발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기 치유받은 상태의 그 영적인 격려 역사를 유지해야지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시고 관리를 잘하세요. 지금 예수 믿어 정신적 영적 우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낭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말씀을 유튜브에 지금 설교하고 전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 들으시고 치유받고 불필요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사람들이 못하면 살지 말고 사람같이 살면서 성공 누리시기가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다음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볼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광을 일려서 사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가지고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치고 거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